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를 새로 살리고 보혈만이 우리를 세워요. 아멘. 새롭게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 심령이 청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이시며 우리 소망과 희망이 되세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다 그것들이. 그죠?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은 다 깨끗하게 되고 화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어디 가죠 여러분? 지옥 가요? 벌을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판사 앞에 자기의 죄를 결정짓기 위해서 판사 앞에 씁니다. 근데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의 대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본인도 알 수 없고 많은 사람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잖아요.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리는데 희한하게도 공교롭게도 그 죄인의 친구야. 판사가. 초등학교 친구.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술렁술렁 거렸어요. 과연 저 판사가 저 친구의 죄값을 얼마나 매길까? 어떤 제목으로 죄를 씌울까? 얼마나 벌이 나올까? 많이 수근거리고 술렁거렸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 판사가 쾅쾅 때리는 게 뭐냐? 제목이 그랬어요. 당신은 갚을 수 없는 돈을 어마어마한 액수를 물어내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나도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친구가 친구를 저렇게 큰 제목으로 교도소에 가게 만들까? 돈을 못 갚으면 교도소에 가잖아요. 근데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아무 말 없이 판사가 가장 높은 자리 있잖아요. 그죠? 밑에서 꽝꽝 두드리잖아요. 판사가 말없이 자기 자리에서 뚜벅뚜벅 죄인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번쩍 들으면서 나의 친구의 죄는 그 돈은 내가 다 갚을 것이다. 판사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판사의 친구의 발밑에 꿇어앉아 울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야. 그 판사가 얼마나 위대해요. 판사가 그 갚지 못하면 자기 친구는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현명한 판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영생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영생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안 힘들어요. 참 제재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또 가장 주일날 가족들과 같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시점에 교회에 나와야 되고 새벽부터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우리는 가장 그것이 복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날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다 통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계십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 있다라면 나의 염려는 떠나가고, 믿으세요 여러분? 나의 근심은 떠나가고, 나의 남편은 변화되고, 나의 삶은 새롭게 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그 문제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더불어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야, 기적.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깔이 변화되고 고집이 없어지고 나의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 안 돼요 여러분? 변화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하고 동고동락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변화는 100%예요.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거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 삶은 예수님 것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과도 살아가고 자녀와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목회에서도 나타나고 또 가는 곳마다 시장에서든 어디서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아멘. 내가 모든 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보니까요 안 되더라고.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니까 성질만 나빠지고 꼬라지만 나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고 맡기니까 점점점 남편이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도구로 사용을 돼야 돼요. 아멘. 그분을 통해서 도구로.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 희망과 소망이 되시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삶이 질이 바꿔지며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저 사람 보면 나는 교회 가고 싶어.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도 좋아요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셨다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믿고 사세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주인같이 하진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머리라고 하면서 예수님 핏값으로 샀다고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주인 노릇하고 성도들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는 사지 않습니까? 여기 거의 다 목회자잖아요. 저 역시도 목사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목사가 먼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성도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성도들 위해서 뭔가를 심어야 되고 성도들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성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성도가 이겨요. 맞아요. 성도가 이겨요. 목사가 이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도 다 나가요. 아무리 목사가 잘해도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목사가 재주가 많아도요 성도들 앞에서는 져야 돼. 져. 이기면 성도들 다 나가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했다 해도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그냥 순한 양이 돼버려요. 그래야 교회가 잠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성도들로 물론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은 목사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어느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드리고 행동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 성도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그냥 삐뚤어가 나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다 얘기해.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게 목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힘들다고 안 지셨어요? 예수님이 아프다고 안 지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목마르다고 모든 것을 팽개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요즘의 성도들은요,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섬겨주길 원하고 달콤한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가 완악할수록, 세상이 변화돼 갈수록 우리는 회개를 외치고 어떤 말씀이든 성도들이 들어서 깨달음이 올 때 심령이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성도들을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요, 똑같아요. 30년이나 20년이나 10년이나 똑같습니다. 왜요? 말씀이 새롭게 엎는 심령을 갈아엎는 설교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설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얼마나 TV에 여러분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말씀이 쏟아지고 기도가 쏟아지만 귀만 이렇게 커지고 머리만 이만 이렇게 커지고 지금 요새 성도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강파해야 돼요. 그 귀 넓은 것을 진짜 겸손한 귀가 되게 하고 이 머리만 커지는 그 머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작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목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완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강팍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외쳐서 새로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일 듯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그걸 외쳐야지 강단에서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심령을 갈아엎어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도들로 만들고 자녀들로 만들고 남편들로 만들고 아내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강파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세운 부흥 회개 각성 하도 길어가지고 못 외우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설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 대표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뭐가 잘해요? 하는 만큼 수준 많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만큼 선포하는 거예요. 심령을 강파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입술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 필요하고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것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우리 줄구장창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도에서 그렇게. 그래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지금 나이가 50이요 60이요 70이에요 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그분이 나를 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섬김이요 은혜요 말씀이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얼굴은 조금 됩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니까 무엇을 못하겠느냐.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들어지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주시는 거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자들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그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의 빚진 자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거 우리가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지요. 여러분 빚 갖고 계십니까? 못 갖고 있어요? 갚아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때문에 구원 받았으면 너도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해라 선포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왜? 내가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뭐라고요?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이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세상에는 다 유효 기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유통 기간이 있어. 여러분 아세요? 반찬이 변하면 버려요? 쓰레기통에 있죠. 그 버리는 시기가 유통기간이지.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 때는 처음에는 막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다 뭐 좋고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냥 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유통기간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또 죽음에 이르면 유통기간이 끝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사랑합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유통기간 끝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거는 음식이든 간장이든 까자든 모든 것은 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통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천국의 죽음은 우리 인생은 유통기간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지속된다. 아멘? 유통기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유통기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유통기간 없지만 우리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때로는. 왜? 인간이라 내가 졸 때만 예수님 찾고 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막 풀이 죽어서 있고 유통기간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통기간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유통기간이 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 다 지옥 가. 여기서 한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없어. 너는 이렇게 죄졌으면 유통기간에서 제외한다. 넌 끝이야. 이러면 누가 천국 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유통기간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이끄시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유통기간 없다는 게. 아 이거 하나님 이런 지혜를 자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유통기간을 만끽하며 그 사랑의 은혜에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또한 자식을 사랑할 때 쉴 때 있지요. 저도 쉴 때가 있더라고.
미우면 사랑이 어디 갔어? 사랑이 하나도 없어. 미워 죽겠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수준으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신다. 아멘. 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유통기간 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는 늘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죄스럽고 너무 죄송한 거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부를 때만 일어나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누구를 미워하면 되겠어? 누구 시기하면 되겠어? 누구를 원망하면 되겠어? 예수님은 나를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이 부족한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목사로 만들어주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 보혈 앞에, 피 앞에 내려놔야 돼요. 아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행동을 내려놓고 나의 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절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이 육을 잡아야 주님과 나와의 교통하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있어 살게요 하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심령은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나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세상 것들, 육적인 것, 심령 가운데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려놔야만이 주님 것이, 새로운 것이 부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성령 충만함.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작업들을 날마다 해야 돼요. 한시도 안 하면 안 돼요. 왜?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순간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걸 통해서 어떤 마귀 짓을 했으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 생각하는 거나 우리 삶을 주님이 바라보면 우리는 완전히 100% 심판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심판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판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춥도 못 껴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다 십자가로 도말하였사오니 구원을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너희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고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것이 넓은 길로 되어서 기쁨 감사로 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벌써 멸망의 길, 그 길이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일지라도 그 길은 점점점 갈수록 지옥으로 가는 좁은 길이 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좁은 길로 가고 힘든 길로 가고 있지만 그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순간에 넓은 길로 퍼져서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잠언의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의 말로 청명하는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백마디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라는 거예요. 덮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덮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물을 끊을 수가 있어요? 안 끊어져요. 수도꼭지가 잠그면 몰라도 줄줄줄 나면서 암만 칼로 갖다 끊어보세요. 안 끊어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끊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여러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허점이 보이고 연약한 점이 보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죠. 남편의 미운 것이 보이면, 아내가 미운 것이 보이면, 자녀가 미운 것이 보이면, 성도들의 미운 것이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 덮으라 그래요. 그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춰내면 본인도 힘들고 상대편도 힘들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모든 허다한 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때에 그것이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육신의 모든 삶들을 접어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거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이 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는 세상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와 온유와 겸손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뭐예요? 더럽고 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 것만, 하늘의 것만, 아버지 것만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세상과 딱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세상과 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바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절로 내 마음은 거룩한 자가 되고 내 생각은 변화가 되고 내 말은 복된 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삶으로 통하여서 나에게 살아가는 삶이 교회든 가정이든 남편이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남편이 아니야. 내가 들어가 있으면 모든 업무를 덮을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겨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겨요. 절대로 밖에 있을 때 생기지 않아요. 그 세상 것들은 세상 것들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말미암아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두려움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이잖아. 내가 너의 평안을 주러 왔노라고. 두려움을 주러는 마귀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물리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이고 어떡하나 두려움이 확 몰려도 이거는 내가 벌써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끔 나를 메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그냥 막 들어가 버려.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강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까? 앉아있으면 콩탕콩탕해. 콩이 여기서 콩이 왔다 갔다 해. 그러나 하나님의 강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쓸 것이다. 상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쓰는 거예요.